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성경책 125쪽에서 126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의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연약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어서 전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동반되어지는 여러분 삶의 환경의 변화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는 그런 능력의 그 구원의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만큼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너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잘못될 수 있는 본문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의 그 가르침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바꾸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만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가르침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사람을 닮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 전제들과 참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비교하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누구에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의 부활과 다름이 아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물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들에게라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거기에서 이미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사명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둘 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사명자들이고 제자들도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언제까지 너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살 거냐?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 그 바리새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미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해 이렇게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을 구원하지만 그 구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과 칭찬과 인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고 고난이 올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도는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사실은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지민이 오빠 있는 데 가서 앉아있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정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참된 진리들을 드러낼 때 와 그런 거야?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반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누구? 제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예요. 반드시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반드시 항상 해야 한다. 항상 해야 된다. 세 번째,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모두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항상 기도해라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요, 반드시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되느냐고요. 가끔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그냥 계속 하라는 그런 항상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때예요. 모든 때. 그럼 이 모든 때는 뭐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가 모든 사건의 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작은 것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줄을 잡는다 그래요. 기도줄을 잡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이 기도의 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 감으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상태죠. 이때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줄인데 기도줄은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모든 상황마다 모든 때마다 크고 작은 때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화선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때를 의미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웬만큼 괜찮은 일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 프로시코마이거든요. 프로시코마이는 뭡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지해서.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속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간절하게 주시옵소서. 이건 간구예요. 간구.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약속. 당당한 겁니다.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밥 줘. 이거예요. 이게 프로시코마예요.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친구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간구고 기도는 당당한 것을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 것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문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단어들을 번역하면서 본문이 이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엥카케오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과,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에크라는 말과 카케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악한 것으로부터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것으로부터 하다. 악한 것으로부터 한다. 그러니까요,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라? 악한 것으로부터 하지 마라. 그럼 악한 것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게 뭘까?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또 중단하는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거예요. 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것으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한 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근데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는 들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는 들어주지 마세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말만 들으니까 들어달라고 하는구나, 들어주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세요.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와 이런 두려움과 불안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거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게 뭡니까? 의심한다는 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은근히 또 이게 밑에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악한 것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명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며 살고자 할 때 그때 부딪히게 되는 난관과 이런 핍박과 박해들에 대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들에 대한 기도예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주저합니까? 왜 그렇게 살면 불이익이 돌아오거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항상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오라도 된대요. 그러니까 말은 너무나 쉽잖아요. 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이 믿어지시나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도 꼭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라도 되니까 꼭 여러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안 이루어진 거죠. 안 이루어진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맨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8절의 끝에. 예? 그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로 못 보시겠네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사실은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도의 삶을 살고 참된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도록 구원시키면서 살아가되 어떤 난관들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겪고 있잖아요. 아, 이제 지쳤어요. 이제 우리도 그냥 적당히 하고 가요. 우리끼리 니캉니캉 이렇게 살면 좋지 않아요? 왜 자꾸 목사님만 그러세요? 그래서 다 아시고 예수님이 여기다 써놓으신 거예요. 기도하면 극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또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는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주는 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감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도 많이 하죠. 뭐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잘못된 오해를 벗겨내셔야 돼요. 이 전제를 바꾸셔야 돼요. 이 번역 자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번역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이게 왜곡돼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지 본문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기서 한 재판장 할 때 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도 어떤이에요. 똑같이 어떤이라는 말이 두 번 쓰이고 있어요. 어떤 도시에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도시에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 그럼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특정인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이렇게 불특정인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 할 때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판장 그러면요 그냥 재판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티스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도시 어떤 재판장 이게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시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도시예요. 아무 도시나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 뭐 이런 뜻이고, 그러면 평범한 어떤 도시에,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그 평범한 어떤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있었다. 여기 지금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세상사 일반적인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재판장이라는 크리테스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장과 여기서 말하는 이 크리테스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회가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행정을 전체 하는 건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재판장은 그냥 법원에서만, 또 자기가 맡은 재판에서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크리티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이때 크리티스의 의미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권한이. 그래서 대통령도, 예전에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사의 그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은 이게 나뉘어 있다고요.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 이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 이거 재판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절대 군주와 같은 통치자예요. 우리나라의 사또.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또. 사또는요, 재판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입법권도 있어요. 법도 만들어요. 사또가 법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 나라님의 뜻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지 못하지만, 왕의 뜻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는지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전체를 다스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또들이죠. 막강한 거거든요, 사또들이.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입법, 사법, 행정 전체 권한을 다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 듣는 사람들을 판사시키고, 내 말 듣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시키고, 내 말 듣는 사람들을 이런 뭐 행정관청의 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내 편이면 죄 없다고 해서 내보내면 되고요. 또 못된 짓을 하지만 내 편이니까 모른 척 눈 감아줘도 되고요. 또 내 편이 잘못했는데 벌 주면 안 되니까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게끔 만들고. 이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런 거예요. 전권을 다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도시의 어떤 재판장, 그러니까 이건 평범한 사람이에요.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죠? 대부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재판장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왜냐하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6절에서 하시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 과부의 재산이나 막 뺏어먹는 이런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 아니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재판장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불의하다라고 하는 건요,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완전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의해요. 저도 불의하고 여러분도 불의해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거를 항상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잘할 수 있고, 어떤 거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한다. 이게 불의하다는 특징.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장들의 특성이에요. 모든 지도자들의 특성이에요. 완전한 통치자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을
특별히 악하고 못된 사람, 이상한 생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제를 버리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런다고요. 예? 그 수가성 여인을 뭐 이렇게 음란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이 재판장은 그냥 평범한 재판장인데 이놈의 교회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막 멍에를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가르려고 해요. 이건 세상의 정신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 편, 내 편, 교인, 안 교인,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나누려고 해요. 예? 직분자, 비직분자, 이걸 왜 자꾸 나누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이걸 왜 이렇게 나눠요? 새신자, 헌신자, 왜 이렇게 자꾸 나눠요?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그냥 한 몸이 됐는데 뭘 자꾸 나누냐고요. 그게 왜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래서요. 아주 평범한 도시에 평범한 제사장이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싹 버려라. 아주 정상적인 재판장이에요. 정상적인 재판장. 대신 뭐예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둘 다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뭐 특별히 나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그럴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믿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등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거의 등가 개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불순종한다고요, 둘 다. 그래서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뭐 대단하게 차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지만 불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불순종하면요, 반드시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대신 지옥에 안 가는 건요, 순종할 때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의 언어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각 지방 자치단체 단체장들이든 아니면 법관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처럼 자기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끼리 그러지 마요. 다 아는데 왜 그래? 근데 왜 또 이 사람이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악마처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해요? 이미 이 재판장을 낙인 찍어버렸어요. 나쁜 놈으로. 그러니까 본문 번역을 그쪽으로 몰아가요. 이게 껴맞추는 거죠. 답정너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무시한다,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하면 사실은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하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엔트레포라는 말이거든요. 엔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존중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3절에 존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엔트레포가. 그러니까 엔트레포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공경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당시의 헬라어 문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게 쓰여요. 근데 그 성경 밖에서. 근데 이걸 성경 안에도 그런 시도가 있어요. 디도서 2장 8절에는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단어가 번역된 용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냥 공경하다로 바꿔야 돼요. 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뭐 비난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하다, 비난하다,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원래 의미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시하다가 아니라 뭐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맞잖아요. 운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운율이 이렇게 맞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최소한 자기 친구거나 심하면 자기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만큼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고 그러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천상, 하늘 위, 천하,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짱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위에도 사람 없어요. 내 밑에는 있지. 근데 저 하늘에서도 내 위에 없고 이 하늘 아래에서도 내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누가 만든 말인지 아세요? 이게 불교도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이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석가모니의 탄생계라고 해요. 탄생계는 낳자마자 말을 했대요. 그 예수님보다 한 수 위죠. 네?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냥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뻥.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처가 그러니까 그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는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 있더라도 최고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사람으로 치더라도 최고의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이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거를 비기독교적, 비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유아독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 독일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하나가 되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되죠. 하지만 같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에 대한 생각은 석가모니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라고요. 아시죠? 실제로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한 거는 몇 마디 안 돼요. 항상 이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불경이 막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 8만 대장경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썰을 푼 거예요. 썰을.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도 이거 한 권이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관한 책은요. 수백만 권, 수천 권이 되잖아요. 이렇게 썰로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지 이거는 사람의 책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서 존중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니까요. 위아래도 없고요. 그냥 내 뜻은 다 옳아요. 그 선생님도 틀리다니까요. 뭐 선생님이 막 가르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럼 다 소용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질 않아요.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말을 하면요. 꼰대다 이러잖아요. 응?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내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암만 옳은 소리를 해도 믿고 싶지 않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재판장은요. 그냥 평범한 재판장이에요. 그리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어서 그 재판장과 대조되는 한 여인, 그 과부를 소개합니다. 그 도시니까 그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예요. 그 재판장이 있는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3절은 이제 2절에서 나온 그 평범한 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뭐라 그래요? 과부래요. 과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을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취약한 사람. 그러니까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재판장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절대적인 취약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아요. 근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요. 이 과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불쾌한 말이거든요. 불결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빼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에 40절, 41절, 42절에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서 9번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3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총 12번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힘이 없는 여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여성이 힘이 없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이 혼자 된 여인들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근데 미완료 시제예요. 전부 다. 재판장이 있는 것도 미완료 시제고 과부가 있는 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절대 권력자가 있고 항상 아무런 힘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재판관에게, 우리말 성경에는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주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 계속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재판장에게 갔다. 근데 가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말하면서 이렇게 돼요. 말하면서 갈 때마다 항상 말하면서. 여기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가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았어. 그 말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러면 여기서 지금 원수 그리고 원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았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그를 좀 원한을 좀 갚아 복수를 해달라고 찾아오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군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황이 지금 잘못 왜곡되어 있어요.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안티디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안티디코스. 안티디코스는 뭐냐면 사실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안티디코스는 고발하는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마귀의 특성이 이 안티코스, 고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자질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누가 먼저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재판장이.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남편도 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홀로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파듯해야 먹고 살아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요 일자리도 못 얻는다고요. 특히 남편이 없어요. 일자리도 안 줘요. 굉장히 차별을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혹독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출두 명령서가 날라온 거예요. 언제 재판 있으니까 나오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나 이거 안 하면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오라고 그랬으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가면 나중에 벌금까지 나올 건데. 그래서요 그 출두 명령서를 들고 법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한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말도 안 되게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있는 이 단칸방 그 보증금까지 날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판장에 갔는데 딱 했더니 뭐 원고 얘기하시오, 피고 얘기하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고대 법정에서도 그러거든요. 먼저 원고, 그러니까 고발한 자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뭐 피해를 봤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제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해주십시오. 고발자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요 도대체 영문도 몰라요. 거기 갔는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뭐 억울한 일 있으면 자기 진술하시오. 할 말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월세 보증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무슨 일을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건 아닌데요. 뭘 또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다그치면서 판결이 내리신 거예요. 땅. 피고 당신은 그 여인은 원고에게 원수라고 나오는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해줘라. 근데 당신에게 그 월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차압을 해서 그걸 사는 동안은 살지만 나중에 나갈 때 그 월세 보증금을 이 사람에게 줘라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재판 끝 나가시오. 여러분 재판장에서 친절하지 않아요. 그만 따져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요, 정신없이 갔다가 영문도 모르게 갔다가 정신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뜻밖의 일을 만나면요 머리가 적응을 못해요. 제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아주 매를 무지막지하게 맞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근데 맞는데요, 장난인지 진짜인지를 생각하느라고 맞는지를 몰랐어요. 그 나중에 제가 소문났어요. 맷집이 좋다. 막 무지막지하게 맞는데 한 번도 안 피하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문화사, 그 세계사 선생님인데요,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복도에서 만나면 같이 막 씨름하고 이럴 정도였어요. 그럼 제가 가다가 막 목사님 툭 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친구처럼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체육대 끝나고 제가 이제 4반이고 그 선생님이 3반 담임 중이었는데 바로 옆에 교실이었어요. 나가면서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창문 문 다 열어놓고 이제 종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례를 해도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 이제 제가 인사성을 바르니까 제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그 선생님 김천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또 이제 놀자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인상까지 쓰시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와, 근데 애들이 또 막 조용해요. 속으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다. 엎드려 뻗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엎드려 뻗치다고? 딱 너무 재밌잖아요. 딱 뻗쳐요. 몽둥이 갖고 와. 그들이 뭐 그 옛날에 선생님들 다 있잖아요. 그 아카시아나무 두꺼운 거. 그들이 빡 하고 치는데 있는 힘을 다해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장난이거든요. 제가 혼날 일도 없고 선생님이 혼낼 일도 없고 분명히 장난이거든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에요. 괜히 속으로 선생님 장난이 좀 심하게 치시네?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장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게 뭐예요? 네? 네? 그러더니 또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대를 맞았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 네? 그랬더니 가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반에 굉장히 큰 잘못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야단쳐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데 거기다 대고 제가 살짝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니까 그때 그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괜찮았어요. 제가 하니까 제 친구들이 다 따라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애들이 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아는 게 누구예요? 저니까. 김찬재하고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진지 모드로 바꿔야 되는데 이 희죽희죽 이렇게 웃으면서 막 엎드리라고 해도 좋아하고 뭐 맞으면서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때리면서 이게 아니다 내보내요. 가는데 한참 가는데요. 여기가 이게 딱딱해졌어요. 전부 다.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상해요. 이렇게 만지니까 딱딱해요. 살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가다가 애들이 야 한번 보자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봐라. 바지를 벗고 굴뚝 밑에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시커먼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픈지를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때린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장난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무지막지하게 막 살이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맞았는데도 통증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재판까지 일어나서 판결문까지 나왔어요. 집에 가는데요. 어안이 벙벙해요. 근데 집에 딱 앉으니까 서서히 정신이 들어오고 자초지종은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쫓아간 거예요.
재판장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까는 제가 몰랐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소송을 건 이 사람이 악의적이고 나쁜 사람이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경우겠죠. 사실 이게 지금 어떤 제자들이 겪는 경우라고요. 제자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겪는 경우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이런 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나를 고발한 사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가 복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원한을 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크디케오라는 말이에요. 에크디케오는요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한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원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나 이렇게 분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판결이 났잖아요 이미. 그럼 재판장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잖아요. 아까 재판할 때 보니까 말도 더듬고 더듬더듬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을 내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오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문제야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와요. 그럼 여러분이 재판장이고 여러분이 어쨌든 상황 판단을 했을 때 고발한 사람이 말이 옳고 이 여자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찾아오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드시겠냐고. 야 끈질기다 독하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 판결했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그냥 처음에는 끈질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진정성을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나? 판결을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만약에 재판장이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정상적인 재판장인데 오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망신이고요. 잘못하면 자기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들었겠죠. 이 재판장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을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한 자로부터 나의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인이 와서 계속 그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판결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내린 판결이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후에라는 말이 그 후에예요. 대명사구리 빠져 있는데 그 후에니까요.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된 거죠. 사실은 가능성, 내가 잘못 알았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되, 근데 이때 생각할 때는 자기가 판결을 잘못 내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재판장은, 그냥 상식적인 재판장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요 상황인 거예요, 요 상황. 그때 여기서 얼마 동안 듣지 않다 하다, 듣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다가 아니라 이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뗄로예요, 뗄로. 뗄로는
소원하다잖아요. 소원하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소원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판결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왜? 내가 내린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권리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진실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판결을 바꿀 마음이 없다가 그 후에 속으로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했지만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와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지금 5절에서 재판장이 이 생각을 할 때 먼저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철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뜻이죠. 그냥 이 판결을 안 바꾸고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번거로움이 다분히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번거로운 게 뭐예요? 그냥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을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엄마 계속 따라다니면 나중에 질려서 주게 되는 게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속 찾아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4절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건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재판장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놀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번거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번거로움이라는 이 코포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코포스라는 말은요, 수고,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수고, 고통, 괴로움. 그러니까 그냥 그 여인이 계속 찾아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이걸 번거로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본문의 뜻에 반한다. 이건 뭐예요?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판결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가 초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겪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뭐겠어요? 심적인 고통인데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겠죠. 아니 차라리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 받아먹고라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오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판도 누구한테? 가장 취약한 사람. 성경에서요.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라고 하는 사람을 오심을 해서 피해를 입혔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고요.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요즘 막 그 대통령 그 선거 때문에 후보자들이 막 이런저런 스캔들과 얘기들을 막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뉴스에 딱 나오면 그 들을 때 어떻겠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번거로움이에요. 코포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순간 나 대통령 떨어지겠다. 이 심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리고 자신의 무능과 오판에 대한 이런 자책감 끔찍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번거롭다고 했죠.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라고 해야 돼요. 그 과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철렁철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재판장이 번복하는 거 쉽지 않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날 판결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더더군다나 재판장의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권위가 손상되잖아요. 그럼 재판장의 그 직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나라 재판관이 이렇게 해서 50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끝나지 않겠어요? 신문에 쫙 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고발을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 먹었다고 하는, 이게 지금 일어나는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진짜 그 땅, 옛날에는 뭐예요? 개발할 수 없는 땅이어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지만 팔아먹지도 못하고 근근히 지금 풀뿌리처럼 살던 사람들한테, 예? 그 시청에서 여기 정부에서 개발하고 그랬으니까 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형 나가라. 그래서 그냥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2천만 원씩 팔았다면서요. 지금 보세요. 막 들끓고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사건이에요. 딱 그런 사건. 그럼 재판장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돈을 가져다가 원래 땅 주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쉽지 않죠. 그렇게 안 돼요.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재판장이 내린 사인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가난한 사람이. 근데 이거를 원인치를 시킨다는 게 그냥 원인치 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재판장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범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만하잖아요. 안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왜? 이 여자 말 아무도 안 들을 거거든요. 재판장이 내 말을 믿지 이 여자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재판장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양심적인 재판장이에요. 이거를 번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과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과부가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원한을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그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리라. 그러니까 뭐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없던 걸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여인의 것을 그 여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리라.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도요, 내가 잘못했지만요,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용돈은 뭐 이렇게 넉넉히 주면 대충 묻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야, 아빠가 정말 오해했고 잘못했고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는 게 뭐 사과하면 또 별것도 아닌데 그 쉽지가 않다고요. 더더군다나 재판장이 그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그 과부에게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굴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재판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와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5절을 의역하면,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라도 내가 그 여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리라. 그러면 그 여인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뭐냐면 휘포 피마조라는 말이거든요. 휘포 피마조. 그러니까 휘포는 뭐뭐 아래예요. 피마조는
이렇게 때린다는 뜻인데 어디 눈 아래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눈 아래가 여기 광대뼈잖아요. 굉장히 아픈 거 아시죠? 히포피마조가 여기를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찾아올 때마다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여인이 이 눈 밑에를 요 광대뼈를 때리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찾아오는 목적은 뭐예요?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죠.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여인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시키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거롭게 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파레코라는 말과 코포스라는 말이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코포스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주다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파레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레코, 코포스 이게 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도 이게 사용이 되고 누가복음 11장 7절에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게 짝으로 쓰이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서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만 직역하면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파레코가 제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을 제공한다. 어쨌든 이 5절에 있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난에 전혀 개의치도 않아. 그런데 내가 잘못 판결을 내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나쁜 사람 아니죠. 굉장히 양심적이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보통 재판장이에요. 보통. 이게 평범한 이 재판장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재판장들은 다 이래요. 원래. 중간에 뇌물 먹고 이렇게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예외적인 사람들이고 원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서 지금 화자, 말씀을 하시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하셨죠. 이 키리오스, 이 주님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거죠. 왜요? 그 가난한, 그 지금 억울한 처지에 있는 힘없는 정말 가장 취약한 그 과부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을 대조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재판장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과 재판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그보다 위에 계신 모든 면에서 우월하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서 그 불의한 재판장은 나쁜 악한 이런 뜻이 아니라 불완전한 재판장. 왜? 오심을 했잖아요. 재판할 때 이렇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실수한 재판장 이런 거죠.
그 실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상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뺏겼을 때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했는지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럼 주실 거예요?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의 처세술은 끈기를 갖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상식이 통용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겨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가 한 것을 여러분이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이 과부처럼 하라고. 끈질기게 하면 된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되찾는 그런 처세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처세술, 이게 영적인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제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1절에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처세술이 이거다.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처세술은 기도하는 거야. 끈질기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뺏어내고 권리를 획득하고 싸워서 이겼노라 이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처세술은 요 말씀을 하는 거죠. 요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으리라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세상적인 처세술을 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처세술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 반드시 항상 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 영적인 처세술은 기도예요. 반드시 기도예요. 두 번째, 반드시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는,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해결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악한 것으로부터 기도하지 마라.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악한 것으로부터 기도하지 마라.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요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영적 처세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그 여인의 처세술을 가지고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것은 영적인 처세술입니까? 세속적인 처세술입니까?
세속적인 처세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재판장한테 하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왜? 예수님 틀리는 법이 없어요. 이 상황이 어땠을 때요? 틀렸을 때잖아요. 세상의 처세술은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 처세술을 말하는 거고, 주님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영적인 거니까. 그럼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기도를 세속적인 처세술로 바꿔버린 거죠.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예? 영적인 은혜의 수단을 세속적인 거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게요, 이방인의 기도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한테 과분한 것을 갖고 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제자도의 삶과 부당한 권리 박탈과 자유와 명예의 손상이에요. 대전제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게 전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없던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뺏겼던 것을 여러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말하고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욕먹고 뭐 이상해 보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요,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난관과 고난이 생겨서 중간에 멈춰서게 돼요. 그러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거 다 극복할 수 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해가 돼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처세술이 있는데 너희들 하물며 너희 같은 제자들에게 그런 처세술이 없겠느냐. 있다. 그게 뭐예요? 1절에서 말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기서 밤낮 부르짖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 흉내 낸다는 거 아닙니까? 밤낮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엄청난 변질이에요. 여기서 밤낮으로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를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가 밤낮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밤낮 부르짖는다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부르짖어야 돼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라는 게 뭐다? 부르짖는 거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겠죠. 재밌는 뭐를 봐도 전혀 재미가 없죠. 이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그게 떠나지 않으니까. 밥을 먹어도 씹히는 게 모래알 같고, 꿀을 먹어도 단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기도자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 그 간절함과 정당함을 말하는 거죠.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 밤새우고 낮에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안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밤낮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바른 처세술, 영적 처세술은 뭐다? 기도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자도를 알고 그 길을 처음에 들어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당하고 살아요. 회복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중도에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잖아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거를 꼭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뭡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세상 사람들도 지들 살아가는 처세술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지들 권리를 찾고 지들 밥그릇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요. 뭐 그런 게 다라고요.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영적 처세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렇죠? 기도하는 1절에서 말하는 그 기도예요. 그것을 밤낮 부르짖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안 돼요.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기도는 참된 제자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전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명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에 부르심받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처세술인 그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모든 문제마다 항상 기도하지 않았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도를 따라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환난과 시험들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피해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그거 다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공로의식이 안 생기죠. 억울하게 당하면 곳에 공로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고 어려운 말씀. 이게 이제 난해구절로 꼽혀있는, 난해구절로 다뤄지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요? 불의한 재판장도 의롭게 하는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요, 돼요 안 돼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그런데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꼭 바꿔주셔서 그 열매는 여러분 자손들이 따먹게 해요. 그 기도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먹는 거하고 여러분 자식이 먹는 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먹어야 맛있어요. 자식이 하면 맛있다고 해보세요.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맛을 아는 거지,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알아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안 돼요? 돼요. 주님의 말씀인데 왜 안 돼요?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니 이 비유에서 나오는 재판장도 의롭게 이 불의를 해서 이 사건을 바로잡는데, 의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이 제자들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런 분이 무슨 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의롭다고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니까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냐 이 말. 안 믿어요. 아니 목사들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뭐 더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꼭 자녀들한테, 이게 옛날 천주교에서 하던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라고 믿었는데 살림도 안 펴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계속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럼 당신이 받을 복을 자녀들한테 다 할 거야. 한 죽고 나면 자녀들 잘 살 거야.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애들 잘 사는 거하고. 그거 아니에요. 돼요. 돼. 왜 안 된다?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전제, 그 다음에 제자도의 삶을 사는데 환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친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두려워서 되돌아가고 멈춰 서버린다고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겁낼 필요 없는 거구나. 원상복구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예가 훼손당하고 오해당하고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지 몰라요. 반드시 회복된다니까요. 언제? 여러분 살아서 잊지 마세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오래 참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마크로 띠메오예요. 이 마크로는 오랜 기간 이걸 말하는 건데요. 띠메오는 진노거든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서 오래 참다가 아니라 진노를 오래 참다예요. 진노를 오래 참다.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겁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진노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히 그랬어요. 속히. 그러니까요, 좀 전에 원상 회복된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원상 회복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마음이 또 무거워져요. 그럼 나한테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진노한대. 어려워. 아니 이 얘기 빼고 그냥 나만 회복되는 걸 좀 하시지. 또 거기다 진노를 또 때려 붓냐고. 오래 참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내 명예와 내 권리와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거는, 그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잠깐. 어떡하라고 우리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준다 해서 이제 좋을만 했는데, 근데 그럼 저들한테 하나님 진노가 내린다고? 그러면 나 원상 회복되자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은요, 너무 좋았다가 그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싶진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돼요. 내가 겪는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를 구원하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고통을 받고 있으면 저들의 진노를 좀 늦춰주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더 미치는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회복시켜줄게. 아니 속히 회복시키면은, 아니 저기는 또 그럼 진노를 그럼 속히 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속히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빨리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예? 이 타코스라는 말이 지체하지 않고 뭐 속히 빨리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속히 그러니까 즉시죠. 즉시. 그럼 즉시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겠어요? 기도할 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도만 하면 내가 즉시 할게. 너 원상 회복시켜줄게. 그리고 내가 그 못된 놈들과 년들에게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싫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한다고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 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즉시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7절의 끝에서 우리가 원상 회복되는 그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 명예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즉시 해주신대요.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돌아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쨌든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즉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즉시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제자도의 삶을 직접 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부당하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모든 일마다 했어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겠고, 그렇죠?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았든지, 제자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항상 반드시 항상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든지, 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이게 즉시 응답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요. 그랬는데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알아내야 돼요. 아, 내가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살면 1차적으로는 박해가 오고 방해가 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해. 그런데 영적인 이 처세술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이 돼. 그런데 그때 내 문제가 내 명예와 내 재산과 무엇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즉시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이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는 기간인 거죠. 시작은 됐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지 내 억울함만을 풀어주시고 내 권리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환경까지 구원하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나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쭉 듣고 보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서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 제자들이 있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환경과 시대를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는 말씀. 그리고 8절에서 속히 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의 하반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기도하는 즉시예요. 기도하자마자 즉시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늦게 되는 이유는 뭐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 환경들까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춰진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것만 지킨다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제 오역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에, 그래서 올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올 때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 온 인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절이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온 인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올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 온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내가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인자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구원을 주시러 오신 분이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길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인자인 내가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즉시에 대한 믿음이겠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겠죠. 네?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근데 어려운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보상을 해줄 거야. 그래야 니들 잘난 체 안 하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즉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 지금 의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걸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같으면은 네라고 했겠죠. 근데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일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 내에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못 알아들었든지 믿음이 없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들의 길을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절대 피해보는 거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처세술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요, 큰 줄기에 물고 들으시면 이렇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특히 제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희생해라? 아니라니까요. 그 권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길을 가라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이 제자의 처세술인 이 영적 처세술인 기도를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두 번째로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즉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제자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신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왜요? 저항하는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복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차치하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눈꼽만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살았기 때문에 억울했고 답답했고 손해봤다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하지만 반드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환경과 시대를 바꾸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그 영광과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똑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싹 비우십시오. 그 거짓된 것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지금까지 속여온 겁니다. 보증서로예요, 보증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보증하겠다. 이제부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다시 한번